반갑습니다. 바로 개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된 그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금부터 지금 146번째 개송부터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지금 그렇게 그 수행을 갖다가 하기 위한 그 예비 수행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 방식 가운데 하나인 똥낸 수행이라는 그 수행인데, 그건 우리 말로 번역하면 자타의 교환법이에요. 나와 남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똥낸 수행에 관한 것을 갖다 이번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정도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대승보살의 그 우리가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상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게 똥낸 수행 자체가 전혀 중국 불교에서도 별로 전달이 안 됐고 한국 불교에서도 이게 전달이 되지 않고 거의 누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타교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앞 시간도 해오고 지금 해온 것은 자타교환의 아주 그 중요한 핵심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기 위한 전제로서 쭉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타교환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그 말씀을 산티드바께서 많이 그 정리를 해서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돌아서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닦고 행에 차츰차츰 익숙해지면은 원수 이름 들었을 때 분노했던 이 마음도 원수가 사라지면 즐거움도 없어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욕행을 행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원수가 없어질 때까지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원수는 뭐냐면 나의 욕심에 가장 배치된 사람이란 말이야. 원수가 없어질 때까지 사실은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이 생각이 자꾸 점점 커지면서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상황을 갖다 자꾸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하고 생각도 그렇게 굳혀나가고 계속하면 점점 그 마음이 커져서 나중에는 원수를 보면 분노해서 일어났던 이 분노하는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원수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원수가 망하면 내가 즐겁다라는 생각도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즐겁다는 생각. 이게 불교의 참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마음이 만약에 원수를 두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 난 자주 듣는데, 영감진보가 아이고 저 원수가 그러더라고. 영감님도 가끔 가다가 마누라 보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 자주 들었어. 마누라가 원수입니다 그러더라고.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면 다른 사람은 수도 없는 원수겠지. 그런 생각이 있는 한은 이게 그건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남편이나 부인이 힘들게 돼 있는 모습을 갖다가 이해하고 내하고 바꾸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독한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독한 마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같이 더불어서 남을 또한 번뇌에서 해탈시켜 제도하려고 한다면 역지사지 남의 수행 바꾸어 나와 남을 바꾸어서 관찰하는 비밀의 바른 수행을 해야만 하리라. 이게 이제 똥낸 수행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역지사지 했지만은 또 우리말로 표현이 잘 안 돼서 이제 이렇게 그 번역을 해 놓은 것인데, 사실은 바꾸어 생각하는 정도를 갖다 똥낸 수행이라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남편이 힘들겠다, 남편이 바깥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가 라고 바꾸어 생각하는 정도를 가지고 똥낸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이해하는 정도의 얘기지. 똥낸 수행은 뭘냐면, 나는 내가 거지 역할을 거지가 되고 이 세상의 상대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서 사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행을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곧 나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굶어 죽지 저 사람들을 굶어 죽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건지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건지다 물에 빠져 죽지 저 사람들을 갖다 물에 빠져 죽게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해원선사 발음은 병이 드는 세상에는 약이 내가 돼서 내가 약이 돼서라도 굳이 하겠다 그 뜻이거든. 흉년되는 세상에는 내가 쌀이 되어서라도 내가 구제를 하겠다 그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어려움을 좀 이해한다, 역지사지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가 천년만년을 갖다가 머슴살이를 하더라도 저는 저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이 행을 할 때 원효 스님이 비구라는 이 모양을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아. 대접을 하도 잘하니까. 잘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을 갖다 거사라고 칭하고서 그리고 머리도 안 깎고 복성거사라 해서 복자가 이게 이 한문으로 아래 하가 아니고 아래 하에서도 위에 옆으로 하는 이 짝대기 하나를 띠뿌렸어. 띠뿌리고 이렇게 하나 하고 인간인데 인간 이하라 그 말이지. 그래서 복성거사라. 그 정신은 별처럼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그렇게 했단 말이야. 복성거사라 칭하고서. 그리고 요즘처럼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당신이 쓰신 대성기실론 소를 배우고 건강산매경론을 배우는 강원에 가서 뭘 하느냐면 공양주하고 마당 쓸고 그 아무도 몰라. 그 강사가 대성기실론 소를 갖다 가르칠 때 부엌에서 들어. 그건 좀 강사가 틀리게 가르치잖아. 그러면 누룽지를 긁어가지고 가서 강사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요런 것 같습니다. 강사 생각하기 맞거든. 부엌에 거사가 더 잘해. 그러나 내가 원효요 하잖아. 그건 이름뿐이니까. 내가 뭐 이 집에서 공양주를 하고 이 절에서 마당을 쓸고 거사 노릇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 갖다 이끄는데 내가 밥을 해서 드시게 하면서 화주를 해다 드시게 하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이게 보살의 마음이라고. 보살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비밀의 바른 수행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그 우리 이제 한국말로 거지 있잖아. 거지. 이게 사실 클 것자 알지자예요. 이런 보살을 얘기해요. 보살의 다른 말이 아주 자기를 낮추어서 거지가 되어 있지만은도 그 안에 지혜가 번뜩 그래서 지야지. 지혜지자. 거지자란 말이에요. 위대한 보살을 갖다 거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지라 그런다. 그래서 보살의 행은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놔둘 때 굉장히 상을 크게 드러내는 것은 여러 상견 중생들이 상을 보고 따르기 때문에 그때는 법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큰 상을 놔두지 실제 당신의 생활은 매우 흔적 없이 산단 말이에요. 평소에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일체 중생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냥 넘어간 적도 한 번도 없어. 관세음보살은 나의 이름 한 번만 부르더라도 내가 당신 곁에 가서 당신의 종이 되고 당신의 아픈 자에게 약이 되고 당신의 굶주린데 쌀이 돼서라도 당신을 갖다가 고통을 벗어나게 하겠다고. 이게 대성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우리 불교가, 한국 불교가 이런 대성의 핵심을 실천한다고 그러면 포교고 걱정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선을 해도 전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것은 독약이에요. 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처님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형식은 불교가 아니에요. 다리 꼬고 앉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어떤 정신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이제 비유할 때 물은 웅덩이에 고이지 산 꼭대기에 고이지 않아요. 덕은 낮춘 데서 오는 것이지 높인 데서 오질 않아요. 우리가 똥냉수행을 깊이 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지잘나게 살기 때문에 지잘났다고 하는 것을 남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똥냉수행이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만은 바로 자타교환하는 생각은 우리 이산회원선사 발음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거기는 대성불교의 아주 그 핵이 이산회원선사 발음문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참 나는 좋아했고, 옛날에 그 이제 출가해서 얼마 안 돼서 도량식하고 올 때 이산회원선사 발음문을 천수경은 안 하고 이산회원선사 발음문을 가지고 도량식을 했어. 도량식을. 읽어도 너무 좋고 외워도 아침에 촥 일어나서 외우면 그냥 가슴이 잘잘해. 잘잘해. 우리가 이기심이라는 것과 내 잘났다라는 것과 내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과 나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독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독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녀들이 출가건 제가이건 간에 그렇게 살면, 이기적으로 살면 그건 반드시 본인의 모든 덕과 모든 지혜를 다 상실하게 될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악행이에요. 이기적인 그 자체가 그냥 악이에요.
거기에 선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선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사를 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야. 그 절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어지는가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절의 존재만이 순수선은 아니에요. 종교가 절대선이 절대 아니에요. 왜? 종교가 이기적으로 작동하면 더 정신적인 부분까지 썩어서 문드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더 독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 속에 알을 두고서 나를 적당히 허허하면서 낮추는 정도 가지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것이 본래 있지 않았고 그 나라는 것이 본래 있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부처로 모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보살의 정신이에요. 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수천 번을 이 세상에 환생해서 나오고 그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지옥에 가 있으면 지옥까지라도 따라가서 건지려고 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그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항상 중생을 위해서 거기 가 계신다고. 우리 불자들과 승려들은 뭐 교도소 같은데 조금 하는 사람도 있지만도 거기도 안 가려고 그래요. 전부 다 지 이익되고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데만 돌아다닌다고. 거기에 화려했던 큰 절들이 과거에 그런 큰 스승들이 있어서 그 모양이 그렇게 크게 남아있지. 지금은 그 모양을 갖고 먹고 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모양 팔아가지고. 나와 남을 바꾸어서 관찰해 봐야 돼. 이 몸이 내 것이다 허망하게 집착하여 조그마한 고통에 대해 두려움이 생겨나니 두려움의 고통을 넣다 일으키는 이내 몸을 그 누군들 원수같이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 놓고 보면요. 우리가 몸에 집착을 하고 나면 몸이 모든 것에 내 것이고 나라고 집착을 하고 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거 이럴까 싶어서 덜덜덜 떨고 산다고. 아무것도 못해. 이거 이럴까 싶어서. 그러니 뭐 그러면 내가 바라볼 때는 이 몸에 사로잡혀서 덜덜 떨고 사는 사람 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애착을 하건 내가 너무 잘 먹이고 뭐 입히고 재우고 하건 간에 유한한 거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야. 갈 때는 아주 배신하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애착을 하고 하면 이 몸같이 나를 갖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몸은 내가 이기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내 이 몸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 사람 꼬라지조차도 베기가 싫은 거야.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지도 성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지가 성자라는 뜻이 아니고 거지조차도 성자여서 모든 중생을 갖다가 어버이로 받들고 부처로 받들고
내가 거지의 위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지를 얘기하는 거야. 거지 성자라고 해서 모양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굶주림과 목마름과 질병 같은 몸의 고통, 그 고통을 벗어날까 주술 등을 행하려고 새들이나 물고기나 사슴 등을 잡을 때 어리석게 은신치에 몰래 숨어 노린다네. 또한 어떤 독한 이는 명령을 위하여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기도 하거니와 삼보전의 공양물을 가지고 가서 훔치나니 그런 일은 무간지옥 불에 타게 될 것이네. 지혜로운 사람의 그 누가 이런 몸에 보호하고 애착하여 헌신하라 할 것인가. 그 누군들 이내 몸을 원수처럼 보지 않고 경멸을 하며 하찮게 여기질 않겠는가.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서양 사람들이 저 사파리 한다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 사냥을 합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정당하게 사자하고 야생 사자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사자를 갖다 길러서 길들이 놓은 사자를 갖다가 한 마리씩 풀어내서 엽총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 사자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맞아 죽은 겁니다. 내 굶주림과 내 목마름을, 내 굶주림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사냥할 때는 숨어서 합니다. 정상적으로 같이 달리서 같이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다가 총을 쏘고 활을 쏩니다. 또 참 나쁜 것이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옛날에도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종 같은 경우도 자기 아버지 쫓아내고 그 뭐 행제관 죽이고 했잖아요. 세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도에도 빈비사라 왕을 갖다가 아사세 아들이 죽이고 왕이 되고 자기 명리와 돈을 위해서. 요즘에도 뭐 돈 때문에 아버지를 갖다 죽인 경우도 많고 어머니를 죽인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야. 또 성녀가 됐건 제가자가 됐건 이 성단에 바친 공양물은요, 그게 절을 지어 놓은 집이건 조그마한 숟가락 하나건 간에 개인이 거기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만약에 일들을 갖다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뭐 성단 어느 교단 뭐 종단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시주물을 갖다 개인 소유로 하고 있는, 그래서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있는, 또는 그 진짜 독약 같은 시주물을 갖다가 입장료라든지 무슨 이런 것을 갖다가 시주물들을 전부 다 개인으로 이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일들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그러군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화장실에다가 침실을 마련해서 자는 거와 똑같을 거야. 아무도 화장실에 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그 냄새 나는데 그 판자대기 하나 깔아주면서 그 와서 담요대기 하나 주고 그거 자라 그러면 자겠어요? 그냥 바깥에서 자꾸 얼어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 끝으로는 거룩하게 승복을 입고 끝으로는 거룩하게 불자라 그러고 속으로는 욕심 부려서 정말 지옥 문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 누가 공경을 하겠습니까? 그건 공경의 사항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자신만 얼굴을 가렸을 뿐이지 모두 다 경멸할 겁니다. 그 옆에서 이익을 보는 몇 사람들만, 지금 이북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 같은 경우 그게 뭐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나라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뭘 봉사하는 나라도 아니고 김씨 일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백성이 300만이나 굶어서 얼어 죽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나라가 보통 양심이 좀 있으면 그때 내 정권 내려놓겠소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 돼야 되는데 저렇게 악착까지 붙어있는 그 나라를 갖다 누가 핵무기를 만든 뻗으로 누가 공경하겠어요? 타도 대상으로 삼지. 보살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효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원효 스님 황룡사에서 법문이 열렸을 때 백고자회가 열렸어. 100명의 신라나 백제 쪽에서 큰 스님들 다 모시다 99번째 100명 다 법문을 했어. 그래 원효 스님 초청 못 받았어. 대속했다고. 대성기시론 소를 써가지고 법문을 갖다 그 황룡사 대강당에서 법문을 하실 때 딱 첫 마디가 그러죠. 100개의 쓱가래를 갖다가 100개의 쓱가래를 불렀을 때는 나는 거기 없었노라. 하나의 대들보를 갖다가 찾을 때 난 여기 있노라. 왜? 그건 원효가 왜 그렇게 했겠는가? 성단이라는 그 그룹 속에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너희들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나와는 다르다 이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단에 뭐 포교가 안 되고 포교 안 되죠. 이타심이 없는데. 옆집에 우리가 누가 왔는가 마음을 내려도 이사 왔다고 떡이라도 한 삽을 해서 이거 누가 왔는가 그렇게 하지. 누가 왔는데 그냥 왔다 갔다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누군지 나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마음을 나누려고 하겠습니까? 종단 전체가 이타심을 갖고서 움직인다 그러면 포교를 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그게 포교지. 신도들은 전부 다 복빌로나 다지고 이기적인 극단에 치닫고 있고 성녀들은 깨달아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고 앉았고. 그래서 무슨 포교원을 따로 세워놨다고. 포교원을 세워서 뭘 했나.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은 포교를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표고버섯 소리가 나오려고 한다. 포교를 열심히 하는 거죠. 스님이 포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개떡같이 어째 내만 하고 앉았냐고. 이것들을 주고 나면 이내 몸이 어쩌고 이익만을 생각하면 악기들의 업이라네. 이게 참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걸 주고 나면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도 내 거 살짝 좀 꼽을 숨쳐놓고 조금, 그것도 아주 쬐끔, 지 다니는데도 안 불편하고, 지 차에 기름 넣을 때는 10만 원, 8만 원 푹 집어넣으면서, 등 걷는 데는 5만 원짜리라 그러면 등 공양 올리는 데는 그것도 깎으려 그래. 막 짜자는 게 거지 없어. 굴뚝에 한 3년 쳐박아 놓은 짜자는 모습이야. 이거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나. 옛날에 신라 때 정수 스님이라고 계셨어. 아주 유명한 스님이신데 삼국 유사의 기록이 되어 있어. 그 스님은 항상 겨울철이 되면, 그 늦가을이 되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겨울에 얻어먹는 사람들이 얼어 죽으니까 그 절에 와서 밥을 불 떼고 다 빨래하고 옷 입히고 병 고치고 해서, 이제 그래 봄 되면 뜨실 때 가서 얻어먹으라고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 겨울에 그냥 어떤 산모가 올라오다가 그냥 일주문 바깥에서 아기를 낳게 됐어. 그 정수 스님이 들어오다 그 아기를 길바닥에서 놓는 모습을 보고서 그냥 급하게 어떻게 조치할 수 없으니까 가사를 벗어가지고 밑에 깔고, 이게 뭐 얇아가지고 되나? 그 자기 누대기 입었던 거 또 밑에 깔고 또 위에 덮고 해가지고, 그때는 팬티도 없었잖아. 다 벗어서 덮어주고, 안 그러면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빨가벗고 큰절까지 뛰어 올라갔어. 그래 큰절 가서 얼른 자기 옷 하나 주워 입고 내려와서 산보를, 대중도로 내려와서 산보를 갖다 싸서 얻고서 올라가서 살렸단 말이야. 이제 그게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스님이 그거 하나만 했겠어?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가운데, 중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 생겨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 이 대승불교가 살아있구나. 그 삼국유사에서 내가 느꼈다고. 왜냐하면 왕이, 정수 스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소리를 듣고서 왕사로 삼으려고 사신을 내려보냈더니 뒷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 왕사가 돼서 그러느니, 그렇게 그런 생각이 없으시단 말이야. 중생을 위해서 할 뿐이지, 내가 그걸 통해서 내 나빤데기를 내고 내 명예를 내고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이야. 훌륭한 스님이야. 이것들을 주고 나면 이내 몸은 어찌할까? 이익만으로 생각하면 악기들이, 그건 악기의 업이야. 귀신 가운데서도 악기란 말이야. 악기의 업이야. 없더라도 괜찮니? 이것은 줄이라고 남의 생각하면 천신들의 법이라. 내가 없더라도, 옆집에 아기를 낳는데 쌀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 아기 낳고 굶어 죽게 생기면 더 굶어 죽거든. 아기 먹이에 두 사람이. 우리 집엔 쌀이 없더라도 우리는 어디 가서 한 끼 걸어 나가서 얻어먹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남아서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뭐 남아서 준다 그러지만, 그거는 남아서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욕심이 커트라인이 100이면 99가 돼도 못 줘. 못 주는 거야. 나를 위해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지옥의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절대 살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해끼치지 말라고. 그건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모두 마찬가지로. 나는 삼성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지만은,
그게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그 병 걸린 것들을 갖다 뭐 반도체 그런 데는 독한 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이게 암도 많이 걸리고 뭐 갑상선암 같은 거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한데 그 재해로 그 법이 우습게 돼 가지고 아니 재해를 당한 사람이 그 어떻게 돈이 없어서 그 돈 벌러 간 사람이 어떻게 이게 인과관계를 갖다가 그 공해 때문에 이게 암이 왔다고 그걸 증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야. 그 국가도 굉장히 기득권자들이 방기한 거거든. 그러면 국가가 그걸 갖다 들어서 증명을 갖다 해줄 수 있도록 하든지 그걸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어. 돈을 번다라는 것은 절대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노동자들을 갖다 피해주고 노동자들이 피해자를 만들어 놓고 돈을 벌어서는 안 돼. 같이 먹고 살아야지. 같이 안 먹고 사는데 누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자 해서 일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너들이 노동법에 의지해서 노동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좀 이익이고 저렇게 개정하면 손해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돈 번 것을 갖다 나누겠다는데 자기 집에 와서 자기 공장에 와서 일을 하다가 병이 걸렸으면 그 사장이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 죽게 되면 어떻게든지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보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끝끝내 뻗대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요 산업재해 때문에 죽는 숫자가 우리나라가 거의 톱입니다. 그건 안전관계를 갖다 등한시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안전관계를 등한시하는 것은 기업주가 안전시설에 돈 들어가니까 안 하니까 그걸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으냐면 그 담당자만 처벌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남을 위해 자기 자신 희생하여 바치면은 나와 남이 모두 함께 원망성차리라. 이건 뭐 두말을 할 필요가 없죠.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가장 나를 보호하는 것은 가장 남을 위할 때 내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할 때는 절대 내가 보호가 안 됩니다. 더 하려고 해도 기침이 나서 안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그 BTN에 이렇게 그 부타에 가입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김준호, 박영순, 박유화, 안세영, 이동건, 홍서영 불장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